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할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또 돌아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꽃이 피기도 하고 싹이 나고 그 메말랐던 대지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생명력은 어떤 그 계절이 막아도 막을 수 없이 또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군인처럼 보이실 텐데 바로 집 옆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아주머니가 저에게 적당히 잘라 드릴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바리깡 기계로만 쭉쭉 밀어서 딱 이제 눈을 떴을 때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렇게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윗머리도 막 손질을 하시길래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30년 전에 이렇게 졸업식이 내일이었는데 그 졸업식 전날 이제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에 갔었는데 그날 미용사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앞머리를 탁 이렇게 쳐내던 좋은 추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머리숱이 많은 이제 남자분들, 제 연배의 남자분들을 보면 다시금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런 때가 나도 있었지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고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끔 잘못하면 종교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닌 다른 신앙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만은 열심히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또 그 자신들의 예를 갖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당에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단지 하나님만을 향한 대신의 예배가 되었을 때는 대인관계의 부재가, 특별히 성도 안에 교제의 부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메마르거나 또 성도들 안에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사랑방별로 모임을 계속하고 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보다 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면. 그렇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대하는 것보다 또 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이긴 하지만 얼굴을 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특별히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개신교는 특별히 그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분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도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왜 12사도를 택하셨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게 또 저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아마 67년에서 68년경에 기록한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는데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포함된 것입니다. AD 64년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네로가 일부러 일으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로가 AD 68년에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네로의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 시점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 즉 사역자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맡겨진 일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또 4장 13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 로마의 그 감옥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올 때 본인이 필요한 뭔가의 소지품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이 이제 춥고 습하고 힘든 그 곳이었습니다.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바울이 본인이 빌린 그 집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고 손님들도 맞이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2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진짜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실을 또 4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 투옥 후에 풀려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및 다른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AD 64년경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화재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 마케도냐 지역, 그리스 그 북쪽 지역의 마케도냐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이 마지막 편지를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생이 한 달 혹은 1년이라면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 같은 불치의 병마와 싸우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 각도에서 보면 우리 모두도 사실은 시한부의 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튼 원치 않든 매일매일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사람을 양육해줬던 그 대학대 순장님도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고 항암 지금 5차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50일 텐데 그냥 누구에게라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장례를 여러 번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 제자도 이제 47세, 8세 된 제자도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 암으로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다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피할 수 없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서신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12사도 외에 이렇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청년의 시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청년 바울을 택하셔서,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물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를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12사도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복음화하기가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 12제자의 사회적인 배경이 그 시대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약에 보면 이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 족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어느 족보에 속하는 거죠? 족보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하고 중간에 계보였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약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사울 밑에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그러고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창으로 던지고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게 돼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살펴보고 정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초하루가 됐을 때 이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결례가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둘째 날에도 안 나타나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큰 형이 불러서 그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주 혼을 내면서 네가 다윗을 그렇게 쉽게 대하여서는 안 될 놈이다. 걔를 죽여야지만 네가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왕이 될 텐데 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인데 다윗을 네가 쉽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럼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냥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이미 요나단은 다윗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나 대신에 사울왕을 이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네가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나를 살려줄 뿐더러 나의 후손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라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왕의 아들이 그런 말을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의 권력 같으면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요나단은 자기 하인을 데리고 가서 둘로 나갔습니다. 원래 약속이 뭐였냐 그러면 활을 쏜 다음에 화살이 그 어느 바위가 중심으로 바위를 건너가고 아니면 바위 이쪽에 떨어뜨리고, 이거 이제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 이쪽에 떨어지면 돌아와도 좋다.
근데 바위를 건너가서 화살이 떨어지게 되면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화를 쏠 테니까 내가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면 너의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게 됩니다. 화를 쏴서 바위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인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그 바위 넘어갔으니까 그 앞으로 넘어가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가서 화살을 찾아오니까 너는 이 활과 화살을 무기를 들고 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둘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인이 돌아간 다음에 이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가매, 하인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나단하고 다윗이 만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언약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같은 부자가 그냥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울 왕과 그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요압이나 이런 장군들이 알아서 막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매우 슬퍼하고 애가를 쓰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리고 다윗이 하인들을 시켜서 부하들을 시켜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다 하지 않는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왕의 식탁에서 그 장애가 있는 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히 보살핍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신을 갈 때 이 무비보셋은 왕을 따라서 가고 싶었는데 자기 하인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 중에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압살롬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참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궁으로 다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고 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신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면도를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너무너무 행색을 슬퍼하는 그 기색 그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제가 가고 싶었는데 제 다리가 불편한데 그 틈을 타서 제 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속이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알겠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또 너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너 또 변명하고 있네. 그냥 미안하다 그러지.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왜 다윗이 좀 넉넉하게 그 요나단과 조금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용서를 좀 해주고 조금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실은 원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이 모든 그 땅과 재산들을 시바랑 그 반반 나누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피신하고 있을 때 시바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과 재산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다윗은 그나마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살피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왕이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루벤 지파를 시작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북쪽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남쪽에는 유다 왕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다 왕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아있는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왜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남쪽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BC 722년에 남쪽
뭐죠? 유다 왕국도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침묵의 시간이 이제 말라기를 중심으로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자들만의 그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보이사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새롭게 온전한 사도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에 다니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복음에 맞서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앞장을 서서 증인이 됐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죽여도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에도 성이 안 차서 바울이 대제사장의 문서를 받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는 이 사울이 거꾸러지고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끝까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생명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내시지 그냥 보내듯이 헛된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을 증명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12사도들도 과연 사도 맞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우리는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많은 그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뿐더러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로마까지 그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긴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들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돌봐야 될 영적 아비의 책임이, 영적 어미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결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영적 어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교회 공동체로 인도한 다음에 그가 알아서 영적으로 성숙하리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기만 하고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의 인사말은 보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그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 영어로 mercy라는 게 뜻인데요. 이 긍휼의 뜻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데 라흠이라고도 하고 라함이라고도 하는데 창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서 너무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에 대한 그 긍휼함,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내 속에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긍휼, 자비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이사야서 49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라고 너희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모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 또 아모스 1장 11절에 형제가 형제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이제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썼는데 긍휼은 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치유 속에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잘 드러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를 탕감한 것처럼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 그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처럼 강도 만났던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낸 이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에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지금의 터키 코냐라는 지역인데 거기 그때 당시 지명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복음 전도로 변화를 받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몇 년 후에 이곳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에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지도자였고 그런데 보면 그 디모데전서 5장쯤 보면 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아서 너의 그 지병이 있었던 것을 그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절제를 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 지금의 그 터키 셀축 지역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 즉 담임 목사 역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30만 정도가 될 정도로 꽤 큰 도시였습니다. 부천이 한 80에서 80만 정도 본다고 치면은 그 2000년 전에 그 30만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오는 그 새로운 철학과 문물, 특별히 바로 옆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오는 새로운 철학, 그리고 또 유대 지역에서 온 그 유대주의, 그리고 잘못된 그 이단 사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그 끊이지 않는 철학의 그 논리와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상업이 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도 많이 있는 곳에 교회에 특별히 공동체에 나이 어린 지도자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2차, 3차 전도 여행과 잠시 풀려나 에베소를 함께 방문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실함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를 방문한 다음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갈 때 에베소에 아직 나이 어린 디모데를 감독으로, 나이가 어렸지만 30대쯤 됐겠죠.
그래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뭔가 그 철학과 상업과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런 그 큰 도시의 리더로 세움을 입기가 아직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를 목사로 남겨두고 와야 했을 때 눈물로 이별했던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를 다시 보게 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날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이후에 디모데를 보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거나 떠나보낼 때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터키에서 이제 한국하고 터키하고 비행기로 직항으로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을 대학으로 이제 한국을 보내야 되는데, 어렵게 한국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이제 터키를 방문해서 이게 조금 한 3-4달 쉬었다가 한 2월 말이나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게 되지도 않는 그 4년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 보라고 등을 떠밀어서 12월에 보내게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같이 못 보내고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한 거죠. 이모 집에 이제 가서 이제 머물다가 대학을 다니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주고 얘를 들여 보내는데 계속해서 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 보일 때까지 저희도 기다리고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불안할까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 계속 안심을 해서 비행기를 타서도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전화를 하는데, 그 뜨기 전까지의 시간이 이스탄불 공항에서 제가 다시 운전을 해서 거의 1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헤어짐, 그리고 물론 저희는 그 다음에 뭐 한 6개월 후에 여름방학에 한국에 나와서 다시 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다시 떠나보내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북쪽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점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속에 만약에 이 나이 많은 사도가 다시 붙잡히면, 그리고 이 사도를 떠나보내고 영적 아비를 떠나보내고 혼자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디모데가 참 많이 울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일행에게 동참한 후에 3차 여행까지 가진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비슷해 갈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기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또 염려 없는 삶을 허락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억하는 것이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키를 한 자나 더 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물리적인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에 핀 꽃 하나를 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풀 하나를 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또 전도에, 사랑에, 섬김에, 또 구제에, 병 고치는, 또 예언에, 또 방언에, 찬양에, 영 분별함에, 지혜에, 지식에, 양육에, 믿음에 이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한두 개를 또 아니면 서너 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잘 개발해 가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갈 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세속의 환경에 우리가 눌릴 때 우리 속에 영적 은사들도 약해지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다시금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동행하며 온갖 역경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디모데였는데 어쩌면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느라 많이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있고.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를 우리가 겁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으르렁거리고 그 소리를 내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배에 항해하는 큰 배에 선장이 있었는데 아주 악독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구타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선장을 이렇게 잡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잡아서 지하 감옥에다 놓고 새로운 선장을 이렇게 선장이 오게 해서 선장의 역할을 새로운 선장이 와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장은 이 전의 선장과 포악했던 전의 선장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 밑창에 갇혀 있는 그 옛 선장을 선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선장이 왔고 잘 그 배를 인도해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옛날 그 폭군이었던 선장에게 밥을 주러 갈 때 그 옛날 폭군의 선장이 밥을 주러 오는 옛날 선원, 자기 밑에 지휘를 받았던 옛날 선원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리 오라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걸 하라고. 그러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옛날 내 선장이었는데 다시 풀려나서 선장으로 복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미 선장의 권력을 잃어버렸고 선장의 타이틀도 잃어버린 상태고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로 11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자질과 자격이 충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노예 해방과 여성의 평등을 가져오고 인간의 권리를 신장시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나라가 바뀐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계속적인 영적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별히 십자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증명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원동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중심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려고 하면 분명 어려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오는 불이익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믿고 타협하며 침묵하면 이러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선포자로,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둘째로 그가 의탁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서서히 아시아의 로마의 수도였던 에베소에도 들려오고 그 징조가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큰 화제를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탓이라고 돌리고 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로 산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AD 313년이 될 때까지 이때 10차례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 도시에서 힘든 삶을 기꺼이 살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은 헤아려서 6천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이렇게 무기력해지거나 또 유혹에 빠지거나 범죄하려고 할 때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의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도하고 동역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두 가지 바른 말을 본받는 것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제자를 세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 숫자로 피곤하고 우울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세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